뜻이 이루어지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를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기억해낼 수 없고 마음이 굳어 생각할 수 없어 회개가 안 되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힘을 주시는데 주께 힘을 얻어 회개하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회개를 받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며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심을 알고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목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의 아들을 믿어 기성기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소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과 드리니 너를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도저히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하소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인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하소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을 양하소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지금도 살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세월의 빠름과 아쉬움만 남지 않게 12월 한 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 못하느냐 책망하신 주님,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하사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증거하며 남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는 목표 아래 29년 전 자그마한 철공소 스레트 건물이 변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하원 성명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아론과 홀 같은 믿음의 장로님과 기도의 어머니 훌륭한 권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로 세워진 우리 교회, 저희도 그 어른들의 믿음 본받아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충성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말세지 말에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성도들,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이 회복되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강건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입 수능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좋은 결과 기다립니다.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교회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이미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오신 성도님을 소개할 때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네요. 문은식님, 김소연님, 네,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데 있나 봐요. 그리고 신재미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신현준님,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 화원성명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이 자라고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서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종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전지하시어서 알고 계시오며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받아 열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독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많든 적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32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CCM 가수 지선 전도사님 초청해서 찬양과 간정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3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기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또 회계장부도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람 참고하시고 교회 주차 협조를 카페 앞 저기에서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동네 사람은 만만하면은 관리 집사님을 향해가 그러니까 그걸 참 참아내기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사회든지 다 그렇겠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좀 협조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34구역에 전분희 권사님 지난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 사실 그동안에 몇 번 사임 의사를 표현했지만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임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전도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목사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학교가 급감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전사님은 기어코 결국에는 사임을 하셔야 되고, 그랬다 해서 했고, 그동안에 또 그 전부터 구했지만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터 또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도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전에도. 근데 지금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 일도 바쁘지만은 도와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힘든 길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또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인적 자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배은주 전도사님 그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전도사들은 별로 세련되질 못해요. 원래 항상 우중충한 사모 집단이나 전도사님 집단들은 그래요. 뭐 귀걸이 걸고 막 그랬다 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앞으로 협조해 주세요. 예.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2부 찬양 때도 저 남자들 한 줄만 그 4명 있는데 저 한 사람 끼고 그 다음에 뒤에 6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6명.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찬양대 지원해서 6명만 한다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일부에는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놓고 이제 하고, 근데 굉장히 일찍 와야 돼요. 일부 예배 찬양대들 어두울 때 나와야 돼요. 근데 2부 예배는 참 그래도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몇 명? 6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설교가 길어져요. 어쩌면 1시에 마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각오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칭찬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생각하면은 때로는 그 칭찬이 칭찬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저런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칭찬에는 또 인색하고 그래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합니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합니까? 당연히 꾸중을 듣고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더라고, 내 자신을 볼 때에. 근데 사실은 잘못된 칭찬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절대로 나는 오냐오냐하고는 안 키운다. 그럼 개망난이를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네가 막내라고. 사실 막내는 아닙니다. 내가 사정을 이해 다 못해서 그런데 오냐오냐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바지가 돼가지고 개망나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칭찬도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한다고 업되면 안 돼요. 그 기준은 자기가 중심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고 막 칭찬이 흔들리고 막 칭찬하면 낙심하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거는, 성경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책망, 꾸중, 회개.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고 꾸중을 하시고. 물론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복도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 자꾸 꼬시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받고,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야.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어. 발람 선지자가 처음부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탁 써서 이스라엘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려고 갔는데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 발람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누가 주관했을까?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축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발락이 왕이 그걸 듣고는 그냥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돈을 주고 사왔는데 책망은 못할지언정 축복을 해버리느냐.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했어.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할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통하여 들리게 하고, 만약에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지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거든 이렇게 축복해라. 우리는 보통 이제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복 받는 거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징계도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게 아니다.
징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고 징계 못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징계할 자를 징계하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칭찬할 자를 칭찬해라. 근데 잘못된 칭찬 그게 업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웃기는 사람이 되죠. 제가 시설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한 친구가 요새는 그 시설 장인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그렇게 뭐 굳이 아버지라기보다 그렇게 단위로 불러요. 근데 애들은 꾸중을 못 한대요. 하면 언어 폭력이라 한다는 거예요. 야, 이놈 하고 한 대 때리면, 응? 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들락거리고 그 애가 또 다시 그 시설로 돌았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꾸중 듣는 것도 연습이고 책망 듣는 것도 연습인데 기준이 없어. 꾸중하는 사람이 아무나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 밖에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적응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때가 지금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를 싫어하고 귀를 끌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얘기하고 계속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나라도 자꾸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보다 듣기 좋은 말 하면 편안하고 위로받는 것 같고, 그게 잘못된 칭찬, 잘못된 위로는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할까? 사람을 모아야 되거든요. 책망하는데 누가 가나? 나도 안 가겠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러고, 무슨 재주로 꾸중 안 듣고 책망 안 듣고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고 꾸중 안 듣고 사역을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내가 자네들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내가 사랑해요. 아주 그냥. 근데 일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우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뜻이지 죄가 없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팔아넘겼어. 가야바 법정에 세운 후에, 가야바 법정은 종교법정입니다. 벨라도 법정은 정치법정이고,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도로 갖다 줬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게 내가 깜빡했어. 이게 내가 미친 짓이, 내가 이거 왜 이랬을까? 그러고 원삼십을 도로 갖다 주니까 받냐?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디서 봐도 샀으면 그뿐이지. 그런 게 어디서 안 물러준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갈 데가 없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서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니까 안 받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갖다 줬을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갖다 줬더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성소에 돈을 던져 넣었어. 그리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그 성소에 던져 놓은 돈을 어떻게 했을까? 이 6장 읽어봐요.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몇 년 전 좀 오래 됐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내려갔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감남산에서 건너다 보면 황금돔 옆에 피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거기나 공사를 하는 데는 울타리를 다 칩니다. 시퍼런 울타리 쳐놨는데 고기만 비워놨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건 거기서 뭐 물 개발을 해요. 거기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피밭으로 일컬어질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이런 모순된 행위는, 대제사장 누가 돈을 줬잖아요. 어느 30을 줘놓고 돈을 물려달라고 할 거네? 안 물려줘. 그렇게 돈을 던졌어. 던지 이런 더러운 돈은 성전에 넣을 수 없다.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피밭으로 삼자. 얼마나 모순되었습니까? 그 더러운 돈 주고 왜 사나? 사지 말아야지. 이런 제사장들의 모순된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 그래? 정말 죄가 없는가?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미 그건 기대하기는 어려워. 오늘 도로 주면서 그럼 이 말은 물러달라는 거거든. 물어달라. 물건 사가 물리잖아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 하면은, 아, 그분 죄가 없어? 그러고 돈을 돌려주고 일을 끝내야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뭔 상관이냐? 네가 잘못한 건 네가 당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돈을 갖다 주면 받아야지.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팔아먹은 사람이나, 은을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똑같이 양쪽 다 잘못된 협작꾼, 사탄에게 놀아나는 협작꾼인 건 틀림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은을 받고 넘겨줬지, 주의 일에 동참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참. 최소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아, 네가 넘겨줬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양심이나 의리 같은 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그러니까 가서 자결을 했지요. 회개라는 것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걸 훔쳐갔으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게 회개야. 입으로 회개합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실천하는 게 그게 회개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해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 이미 돈을 줘도 안 받는데 뭐. 그러면 팔지 말았고 사지 말았어야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잘못 선택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도 되고 대제사장과 같이도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영안이 어두웠던 당시의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서, 그야말로 부화내동된 무지한 백성들의 함성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 24절 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야, 큰 소리야 이게. 큰 소리죠.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들의 눈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 어두운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러면 나라 무너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다가 주 70년에 로마의 침공에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하루아침에 멸망하는데 회복하는데 2000년 걸렸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또 싸워. 그 불씨를 남겨놨거든. 저건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거 끝 안 납니다.
지금 전쟁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고 팔레스타인과는 함께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머지 고통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에요. 국민의 사고방식이요. 국민의 사상이 모아놓은 대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뭐 중도도 있다고 하는데, 진리에는 좌우뿐이지 중도는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우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 우파예요. 그런데 좌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사탄이 차지하게 돼 있어. 그들이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 그래서 차별금지법, 창조, 질서, 하나님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때 나쁜 인권, 그런 나쁜 인권 보장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근데요, 그거는 우두머리 몇 사람만 즐기지 공평해요? 공산주의가? 아니, 김정은의 딸이 그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지금 선글라스 김정은이하고 같이 끼고 지금 나왔어. 샛별 뭐라나 뭐 내가 보니까는 뭐 샛별 암돼지 새끼더만. 내가 왜 그걸 싫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빨이 될 수, 자를 파가 될 수가 없고 그거를 물고 빠는 게 자빨이요. 될 수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산. 자, 하나님 무신론, 공산주의 무신론이에요. 유물사가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인간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개, 돼지 취급하는 거지. 배부른 짐승은 말썽을 안 부리니까 먹이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때는 먹여주니까 잘했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부하내동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당합니까? 지금 저 꼴이에요. 자, 공산주의 저거요. 저거는 쫄횡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사탄 앞에는 쫄뱅이,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우선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은 사실은 그 정체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사탄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정면으로 대적하나요. 북한의 교회를 다 때려 부쉈잖아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가면은 차우세스쿠스가 그 북한의 평양에 갔다가 옛날에 김정일이 때 의형제를 맺어요. 차우세스쿠스하고. 그래 가서 보니까 그 궁전이 너무 어리어리하거든. 그걸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와서 만든 데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있는 교회를 25개를 밀어버리고, 저 교회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교회 밀어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세계에서 펜타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멘트 건물로서는 콘크리트 공법으로 두 번째 큰 건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차우세스쿠스가 어떻게 됐어요? 말로가 비참했지요. 그게 공산주의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야,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다. 자기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을까? 근데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내가 얻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내게 주는 기쁨, 내가 얻는 기쁨, 그것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막 자꾸 쓸데없는 칭찬이나 하고 막 칭찬하면 뭐 헌금도 많이 낼 끼고 막 그럼 좋겠지.
하나님이 자기 목적만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부모가 야 엄마 아빠 기쁘게 해봐. 어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기적이겠어.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왜냐하면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시편 90장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반드시 시들어 말하느니라. 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다.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게 봄에 피고 여름에 왕성하다는 게 지금 가봐요. 다 말랐어요. 그렇다면은 영원한 건 뭘까? 영원한 건 뭘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누가 줄 수 있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꾸중받아요. 받을 상급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똑같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어도 같이 사는 건 아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멸관과 상급이 따르다 그랬어. 행위록을 보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정욕의 영역에서 살 길을 찾으니까 찾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가토스의 선한 영역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 따로 내 삶의 방향 따로,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목회를 할 사람들은 20대, 10대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30이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건 늦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늦다니까. 많이 늦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4년, 대학원 3년, 7년을 하고 공부해서 강의도 되고 또 공부해서 목사 오시고 10년 걸려야 겨우 인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전하면 내가 책임이 있어. 스승된 자의 책임이 있어.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인생을 제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도하는 사람이 잘못 제도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많이 스승되지 마라 그랬어. 책임감이 없으면 뭐 편하긴 하겠죠. 뭐 만고강산의 태평성대를 누리겠지만은 그거는 이 세상에 쓰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지만은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천추에 씻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건 내가 안 하도록 해달라고. 어떻게 내 판단이 다 옳고 내 생각이 다 옳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 정축하는 과정에서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문 닫게 해주세요. 공사 중단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외부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공사 중인데 성립분기점을 생각해서 하셔요. 내가 무슨 비즈니스 합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화원성면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너무 큰 일을 시작했다. 좀 말려달라 하더라는 거예요. 나 막 그 말하려고 하면 막 소설을 다 못 써요.
좌우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으로 통해서. 근데 늦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소명을 일찍이 받았는데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매를 맞고, 어떤 분은 성령의 음성을 양심으로 듣긴 했는데 그게 부름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인카운트 밑을 못한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조시킬 수 없는 부름을 준다고. 그것이 사역에 힘드는 것보다 커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적고 현실이 크면 목회를 못해요. 인간의 멘탈로 목회합니까? 인간의 정신으로 하려고 하면 벌써 무너졌어요. 저는 무너졌잖아요. 이미 벌써 무너졌어요. 아까 저 일부에 맞추고 기도봤는데 난 정신과야, 나 정신병자다. 근데 살아남아 있는 거는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제 멘탈은 벌써 다 무너졌어요. 위로를 받더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듣게 돼 있어요. 뭘로 통해서? 양심으로. 그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아니라, 감성은 흔들리는데 양심에 주는 음성은 흔들리질 않아요.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화인 낮은 양심이 아닌 이상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내 양심으로 통해서 듣게 되고,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놓고 그 귀한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어.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 찬양대, 교사,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내게 주어진 직분은 덕을 세우는 데 써야지. 예? 덕을 쓰는 데 세워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여러분, 후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은 꼭 고치면 돼. 이미 때를 다 놓친 사람이 후회를 하지. 여러분, 장애라 그러면은 이미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환자는 발전이 있는데 장애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후회는 누가 합니까?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 예수님은 그걸 모를까요? 2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하는 말씀인지 의심하더라. 서로 쳐다보고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팔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서로 눈치 보고. 그때 가룟 유다의 액션은, 포지션이 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쳐다보고, 예수님 제가 판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롱하기까지 했어.
그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제가 판단 말입니까? 깜깜하게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였으니까 양심을 팔아먹었으니 양심이 없으니까 체면, 수치 이거 없어요 당연히.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차마 정면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애둘러서 말씀하시기를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지만은 직접 차마 말씀은 못하시고 애둘러서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내 떡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분쟁의 여지를 일축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제일 무서운 거는요, 겉으로 뭐 하는 칭찬, 겉으로 하는 말, 그보다도 정말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참 두려워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 그건 속으로 뭐라고, 그건 참이거든. 그게 진실이거든. 진심은 속에 있어요. 진심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의 가슴과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겉으로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서로의 속을 늘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도 그렇고 내 없는 데서 내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없는 데서 나를 뭐라고 할까? 그게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쁜 흔적을 안 남기려고 애를 써야지요. 노력을 해야지요.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라는 말은 자기를 갖고 오란 말이에요. 놔두면 이렇게 막 과일 나무도 보면 막 겨울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2월, 1월 달 때 다 쳐주더라고. 그 모습을 갖고 오라는 거지. 말도 행동도 마음도 성실을 식물로 삼고, 이 말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네 자신을 갖고 오. 사과나무 안 갖고 오면 사과나무 돼요? 아무렇게나 쳐버릴 때는 몽땅 빗자루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갖고 오야 돼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나를 갖고 오야 돼. 그보다 더 큰 자산은 없어. 세상에서도 나를 갖고 오면 서로 쓰임받으려고 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갖고 오면 칭찬받고, 그러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차마 내뱉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착각을 하고 거품을 안겼어.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순간에 제일 행복하대요. 착각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과 이상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게 착각이거든. 사실과 이상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모습. 그리고 떡을 준 거예요. 내가 떡을 주면 받는 사람이 팔자다. 근데 이제 예수님 가룟 유다한테 떡을 줬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팔자라 말입니까? 왜 내한테 떡을 줍니까? 한마디 묻기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착각에서 깨는 순간에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어. 가룟 유다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사탄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당장 들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사람의 심보가 평소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그런 걸 가만두고 있지 않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는데, 사자는요, 배가 고파, 우는 사자 그냥 오래 배가 고프니까 울지. 배고픈 사자가요, 뭐 누구 떼나 임팔라 떼들이 지나가는데 한 마리 딱
잡았다 하면 대열에서 이탈된 거 하나 딱 찍었다 하면은 옆에 거 다 놔두고 끝까지 그거 따라갑니다.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놈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사자의 건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마귀라는 건성을 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제가 팔아야 된단 말입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잘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 원어를 풀어보면요, 격동시켰다, 자극시켰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흥정하러 간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넘겨주면 얼마 줄래? 아이 50원 줘야지. 아이 50원 너무 비싸. 너 뭐 그 정보만 주면 되는데 무슨 50이야. 그럼 30을 하자고. 하자. 30을 흥정을 했어. 몸값을 흥정을 했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에 만찬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나를 팔자라 그랬어. 유다가 하는 말이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네 말을 하고 있네. 그럼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네가 네 말을 하고 있네 하니까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 없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어. 제정신을 차리고 뉘우쳤을 때는 마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버렸어. 회개할 기회마저 없어져 버렸어. 거기 갖다 놓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니 이 가룟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놀아났지? 누구한테 놀아났지?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막 돌겠는 거예요. 얼마나 돌겠으면 제정신으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겠어요. 자,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를 다 최대한으로 들어서고는 버립니다. 절대로 품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든지 지금 정치판에도 그렇고, 정치판 당연히 마귀가 설치죠. 교회도 마귀가 설치입니다. 내 속에도 항상 마귀가 내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럼 마귀와 싸워 이겨야죠. 교회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쟁이들끼리 싸우지 동네 사람하고 싸웁니까? 예수쟁이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나는데 그걸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우리가 여기 놀아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싸우고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면 마귀가 떠나본다니까 볼거리 다 보면 떠나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2조각, 3조각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훌륭한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기뻐하시겠냐? 응?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짓이다,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꼬라지가 뭐가 되냐?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모였잖아, 지금. 어른들이 모여가 마귀한테 놀아나고, 목사, 장로가 모여가 마귀한테 놀아나서 되겠냐? 답이 뻔하게 나와가 있는데. 거기서 의다, 옳다, 그러다. 그거는요, 소재가 안 돼요. 그 이상을 바라봐야 돼.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강에 갖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마귀가 그래도 좀 의리가 있어야지.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야 고맙다, 내 말 잘 들어줘. 인사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서임 받은지를 몰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시간 관계상 그런 것만 줄이겠는데, 자관 예외 방향 감각을 잃는 거 있잖아요. 회개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상황이 끝나버렸어. 장의 문을 닫아버렸어.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다 줬다고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남긴 게 없습니까? 아버지 찌꺼기라도 남은 게 없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이 음향도 참 힘이 없잖아요,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을 굉장히 리얼하게 살려서 저렇게 하는 걸 제가 느끼는데, 지금 이삭이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눈도 어두워졌고 힘도 없고, 그래가 축복도 이제 야곱이한테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맞이가 아버지 다 줬습니까? 남은 거라도 없습니까? 하니까 내가 다 주고 포도주도 볶아주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상황 끝나버렸어. 사탄은 악을 저지르는 데는요, 자극을 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프라밋 말하는 격동시키고, 회개할 기회를 뺏고, 충동시를 시키고, 자극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놀아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 거기거든. 그러고 다 끝나고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남이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있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있고, 말이라도 한마디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남의 말을 좋게 합니까? 안 좋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안 좋게 하는 것이 기회가 있으면 격동을 시킵니다. 충동질을 합니다. 자극을 합니다.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사이클이 바뀐 거지. 참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그 굳은 마음은 지진이 일어나도 미동도 안 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를 행하는 일에는 힘과 용기를 주지만 죄를 짓는 일에는 아주 소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너무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두근거리고 죄를 못 지어. 근데 사탄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데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용기요? 만용이지. 쓸데없는 용기. 그거 누가 준다고? 뿌리는 사탄이요. 프라밋 격동을 시키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읽어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짓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에 받고 일이 잘 풀려가거든. 계획대로 착착 잘 되어져 가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뭐 잘 돼 가니까 복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 많이 벌으면 다 복이요? 돈 많이 버는 건 복이 아니요? 그건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자라도 복 아닌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복된 사람이 있고, 절대적인 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가 일이 잘 풀려져 가니까 잘 되는 줄로 알았어. 6절,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거듭 짓는 거예요. 짐짓 짓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누구요? 에서지요.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타락한 증거는, 목사는 교인이 떠날까 봐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비유를 맞추느라 안간힘을 쓰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세상에 나는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왜? 맨날 그 정도로도 맨날 오니까 제
칭찬은 한 번도 못 듣고 맨날 죄인들을 하고 맨날 꾸중 들어도 맨날 오니까 그 고맙지. 그런데 만약에 칭찬을 했으면 더 많이 왔을 거예요. 막 칭찬하면 헌금도 많이 하겠지. 막 아무개 집사 너무 참 착하고 막 하고 막 이러면 막 기분 좋아 헌금도 많이 하겠지.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넌 진짜 잘한다 하고 막 계속 칭찬하면 사회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건가? 아니 목사님 체면 보고, 저 체면은 보지 마. 저는 재정부에 그 누가 얼마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러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 되거든. 근데 정확한 그래요. 왜 교회가 타락했냐면은 기준이 돼야 하는데 기준이 구실을 못하니까. 사람들 가려운 귀를 긁어주려고 하고 칭찬만 해주려 듣고 싶은 사람들 칭찬해주고 수요와 공급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수요와 공급이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되는 거죠. 악순환. 이런 경우를 두고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다 살아요. 근데 죄를 짓는 죄보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누구든지 우리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암만 회개하려고 해도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나 진짜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 당연히 지었을 건데 아니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똑같아요. 도대체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기억해도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았나 내가? 너무 답답하고 컬컬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그것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보통 미칠 일이 아니야.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할 것도 없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신명이 다 교회잖아요. 뭐가 크다? 죄 짓는 것보다 회개 안 하는 죄가 더 크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다.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지도 않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을 지서나 실상은 네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진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회개 안 하면 답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가슴이 클클해서 견딜 수 없고 말씀을 안 들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성도들이 되어서 가룟유다와 같이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도 말고 내 자신을 성실하게 갖고 약을 쳐서 가지를 치고 아직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악이 있더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가꾸고 정결케 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걸 먹을 거리로 삼고 살아라. 밤낮 하는 말은 남 해코지하고 남 안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풀의 꽃과 같고 이슬과 같다고 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활동하는 힘이 있지. 그 힘 빠지고 나면 너 버림받는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날마다 회개하면서 회개도 해보면 맛이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가슴이 시원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예?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런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때를 놓치고 뉘우치면 후회와 회한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는 내 생애를 설계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 믿음 주시옵시고 참 영과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순환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음성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유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유라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하며 기도하여 가슴 시원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